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이 열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조금 더 다르죠. 주인이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긴 그 문화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얼마나 남겼는지를 회개하게 되는데요. 한 종은 자기에게 받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깁니다. 10배 장사란 것이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깁니다. 5배의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받은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문화를 주인에게 드립니다. 10문화를 남긴 종, 또 5문화를 남긴 종,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그러나 한 문화를 가져온 그 종은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얻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개인의 재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는 제자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겨지는 그러한 사명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충성 이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충성을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군인이잖아요. 군인들은 상관이 하는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복종, 또 거스르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피스토스 이렇게 씁니다. 피스토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피스티스예요. 이게 피스토스나 피스티스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믿음과 충성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래서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신임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문화를 맡은 그러한 종들에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 충성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 너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종이구나. 너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나의 종이구나. 그 의미가 충성되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도 10문화 맡았던 종처럼 또 5문화를 맡았던 종처럼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충성되다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봉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믿을만 하구나. 봉산교회 우리 집사, 권사, 장로들은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우리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 의미의 시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선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최대한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선용한다,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용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선용하는 겁니다. 그럼 볼펜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죠? 글을 쓰기 위해서 볼펜을 만든 거 아닙니까?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글을 적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볼펜을 가지고 분신삼아면서 귀신 부르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볼펜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면 자기의 목적에 만들어진 그 목적에 옳게 쓰여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죠? 우리가 부엌에서 주부들이 칼을 쓰잖아요. 주부들이 부엌에서 손에 칼을 드는 것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 칼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칼이 정말 강도의 손에 들려지거나 악한 자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이 칼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용되어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칼은 주부의 손에 들려져서 요리를 할 때 쓰여져야 그래야 제대로 선용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요. 근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법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때문에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마치 이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지성소에 그것을 놓고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법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졌죠.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전쟁터로 들고 들어갔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이 법궤도 빼앗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냥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선용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 선용하지 못한 그 끝이 이처럼 아름답게 끝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용하기 위해서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요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목적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을 세워야 되는데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선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그 15년의 생명,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는다,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정말 히스기야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오점이 없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의 이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그 15년의 생명이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은 히스기야는요,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는데 그 모든 영광이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주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을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건강 주신 것, 지금 내가 살아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내게 주신 이 건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건강과 생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과 물질, 재산과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매일같이 그 집 안에는 음식이 넘쳐나고 풍류가 넘쳐나고 정말 거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안에서 풍요로운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굶주려서 죽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인색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재산과 물질들을 전혀 선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면서 썼다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역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또 바나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한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같은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부부가 같이 의논하잖아요. 야, 우리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정말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밭을 팔아서 돈을 딱 갖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보, 우리 이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만 합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나쁜 걸까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밭을 팔아서 다 바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바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마치 조금 남겨놓고 드리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이들은 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용하지 못한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과 재산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선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요. 24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는 할 일이 많으니까 하루에 28시간 써라 이러고, 너는 할 일이 적으니까 하루에 한 18시간만 써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간을 다르게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똑같이 24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유 없이 분주함, 이유 없이 바쁜 거, 이런 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다. 왜 바쁜지도 몰라요. 그냥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그냥 바쁘게 아침부터 밤까지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왜 바쁜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 이런 시간을 제대로 선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가롭게 게으르게 지내면서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스마트폰에 게임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게임들 중에 킬링 타임용 그런 게임들이 많아요. 이게 시간 죽이는 게임들. 그냥 잠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죽이면서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임들이 있다는 거죠. 무료한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게임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시간을 죽여가면서 그러한 게임들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시간을 제대로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그 시간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지 않고 시간을 잘 선용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면 사기를 못 칩니다. 남을 속이려면요, 정말 머리가 좋아야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남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치하에 3명의 총리들이 있었어요. 그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근데 2명의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잖아요. 왜 시기합니까? 다리오 왕이 그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인데 다니엘이 자기들보다도 더 높아져서 정말 온 지역을 다 다스리는 이러한 더 높은 총리로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좋은 머리로 남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계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죠. 오히려 다니엘을 해치려고 계략을 꾸몄던 이들이 대신 그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결국은 내 꾀에 내가 넘어가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무엇을 선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달란트 비유는 바로 그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탤런트 이야기 하잖아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그걸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를 남기고요. 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죠. 나중에 주인이 그 회개하는 때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역시 책망을 받아요.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묵혀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그 재능을 아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어떤 분들은 음악의 재능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체육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글쓰기의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이 어떤 사람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좀 잘하거나 덜 잘하거나 이런 차이일 뿐인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에 묻어두면 될까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의 재능을 잘 선용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재능을 잘 선용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늘 그 생각이 들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근데 장사에 재능이 없어서 한 달란트를 더 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면,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이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내가 준 달란트를 너 그거 다 잃어버렸어?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고 돌아온 그 사람을 더 위로하시고 더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달란트, 정말 그것이 좀 빈약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야, 정말 너 내가 믿을 만하구나, 너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정말 잘 선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것들 정말 내가 잘 선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선용하고 있는가? 내 재산과 물질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선용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시간 정말 내가 헛되게 보내지 않고 잘 선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지식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선용하는지, 내게 주신 재능 그것을 내가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선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기쁨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